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막을 띄웠습니다만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일이 가르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켜간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빨간 글씨는 지금 해석입니다. 원문은 파란 글씨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을 이제 해석해서 하면,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해석하면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누구겠어요?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교회들, 특히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줄은 역시 그래도 되고, 그리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당신이 파견하였습니다, 또는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로 하여금? 창세전에 택한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말은 맞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근데 그 구체적인 아는 방법이 사실상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직역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우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토스의 지시대명사, 행용사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데, 지시대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아는 것을 아름다운 것, 진귀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진리라든지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성으로 주로 표현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와도 되고 뒤로 와도 됩니다만 문장상 뒤로 와 있습니다. 하우테데 에스틴은 에이미의 동사, 에이미, 영어의 비동사하고 같아있죠. 직설법 현재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또는 당신이 지금, 또는 여기서는 인칭이 아니니까 지시대명사로 해서 여기서 아까 이 후토스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this 지시대명사니까 여기서 3인칭은 이것 또는 그것이 되겠죠. 자, 정관사 호의 여성입니다. 자, 우리가 잘 외워두어야 할 단어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그런 뜻입니다. 아이오니우스, 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요.
영생, 생명을 저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 조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이것은 또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이것은 뭐냐? 이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히나 기로스코신 데톤 모논 알레테이논 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나가 뒤에 가정법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용법이 전혀 적용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예요.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것 같으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이 히나하고 합해지면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기 위하여? 그랬어요. 당신을, 목적격이니까, 2인칭 목적격이니까 당신을 알기 위하여 어째요?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 히나가. 그래서 모논이라기는 모노드라마라고 할 때 이 모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일한. 그리고 알레테이온, 참, 데온,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유일하시고 그 참되신 당신을, 하나님 당신을 그들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자, 결론이 뒤에 나옵니다. 카이, 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페스테이라스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보낸다, 파송한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전도자를 보낸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낼 때 이 아포스텔로를 쓰는데, 여기서는 2인칭 단수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 아페스테일라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여기서 혼이라고 호수 사람 그 관계대명사 같은 걸 집어넣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당신이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견한 것이 2인칭 당신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신은 누구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당신 아버지께서 파견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당신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셨습니까? 잘 들리던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직역하고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원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번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그리고 이것,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유일하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버지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늘 계시해 왔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아담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어째요?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뭐이냐? 그 영안을 찾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면 성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눈을 길러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찾게 해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를 계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도 오늘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를 함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그렇게 꾸려나가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말 번역의 내용 중에서 그 유일하심과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원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아이오니온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했어요. 사실상 저는 성경 말씀을 들 때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생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늘 우리들이 설명을 해왔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못을 받고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도록 성경은 기록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말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거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참되신 참사랑을 베푸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일생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자기 백성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을 대신 사신 것은 자신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사는지 이 시간에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쉬지 않고 성경은 가르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번역과 해석이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얼만큼 참되신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참되신 분이다. 세상에 누가 부모 형제라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되신 증거는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놓은 것이 그것 외에 그보다 더 진실하고 그보다 더 믿을만하고 그보다 더 참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요, 구속주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독생자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들로 오셔서, 우리 속담에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번역과 우리의 해석이 참으로 옳다, 부합된다, 구속의 역사관에도 맞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원한 생명이란 미래적으로 죄악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사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찾아올 신천신지의 삶을 소개하므로 미래의 영원한 생명,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현세의 영광이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현세의 구원받은 증거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애통하며 그리스도를 구하고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하여 바치는,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 현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방금 설명을 하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말씀 선포 중심이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수없이 지목하고 선포되어 왔으나 새삼스럽게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도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보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설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를 않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맞는 소리여서 또 아멘 하는 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의외로 그런 것들이 이 종에게는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하게 들려서 슬픔을 느끼면서 TV 채널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삶인데도 그 삶과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몸소 행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얼만큼 유일하고 참되신가 지금까지 쉼없이 소개해왔습니다만 세상의 그 어디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구속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그런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 분이었다고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실 정도로,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을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참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은 하나님은 누군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인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과 그 빛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태양이 빛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쉬지 않고 날마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 태양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밝음을 가리켜서 길을 보여주고 밝음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태양의 기능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명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이 새면 해 떴다, 훤하다, 밝다, 그것으로 생각하지를 말고 오늘도 태양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침을 맞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보면서 저 태양이, 저 밝음이 오늘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여 나도 저 태양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녹색 식물도 평생 동안 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철을 따라가며 옷을 갈아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누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증거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봄철에는 파란 새싹을 틔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여름이 되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배기로운 그 무더운 여름에도 100일 동안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만물의 목적, 자기의 삶의 목적을 돕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삽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낙엽으로 벗어버리고 죽은 듯이 겨울철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다시 파란색을 새싹을 피우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삽니다.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증명하고 사는 이 푸나무만도 못하는 인생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읽어내고 세상 만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연화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경을 뛰어넘어 자연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져야 됩니다. 영안을 얻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상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성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동물과 그 위에 있는 식물들 모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기 위하여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가난을 해결하는 재벌가가 되는 그런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하는 것을 쉬지 않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받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